오늘 말씀은 빌립보서 4장 4절로 7절의 말씀. 제가 가진 성경 신약 321페이지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4절로 7절의 말씀. 제가 받들어 봉독합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우리의 목표입니다. 여러분, 마음이 따뜻해지는 101가지 이야기라는 책이 있는데, 이 저자 마크 빅터의 한센의 아버지는 제빵사로 평생 일을 했었습니다. 마크의 아버지는 빵 만드는 일을 정말로 좋아했는데, 그래서 교회를 가는 주일날을 빼고는 하루도 쉬지 않고 매일같이 빵을 만드는데 전념을 했었어요. 나이가 들어 정년 퇴직을 한 뒤에도 빵 만드는 일을 절대 멈추지 않았고요. 이제는 빵을 만든다고 돈을 벌지도 못했지만 그래도 빵을 즐거운 마음으로 만들었어요. 그렇게 만든 빵들은 차를 타고 다니면서 불우한 이웃에게 무료로 나누어 줬는데, 이 일을 10년 넘게 했다고 합니다. 나이가 더 들어 이제는 노안이 들어서 눈전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었지만, 그래도 마크의 아버지는 빵을 만드는 일을 절대 멈추진 않았습니다. 그리고 차 대신 자전거를 이용을 해서 타고 다니며 마을에서 빵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나누어 주었다고 합니다. 마크의 아버지는 빵으로 인해 얻은 이득이 아무것도 없음에도 빵을 만들고 나누어 주는 일을 끊임없이 했었습니다. 빵을 만드는 일을 정말로 사랑했기 때문이죠. 정말로 하고 싶어하는 일이 있었던 사람은 아무런 보상 없이도 그 일 자체의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오늘 내가 하는 일이, 그리고 주님을 예배하는 모습이 바로 이러한 모습이어야 할 것 같아요. 우리가 기뻐하며 산다는 것, 인생에 기뻐해야 할 일이 있다는 것, 그리고 무엇으로 우리가 그 삶의 기쁨을 누리느냐, 이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과연 우리의 목표이자 기쁨이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다음과 같이 기뻐하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기뻐하라는 말은 빌립보서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인데, 그런데 기뻐하다라는 것은 다른 세상적인 어떠한 것으로 기뻐하라라는 의미가 아니라 주님 안에서 기뻐하라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딱 말씀을 보아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라고 되어져 있죠. 여기서 주 안에서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엔퀴리오로라는 단어입니다. 이 뜻은 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주로 말미암아 장차 나타날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면서 기뻐하라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기뻐하라는 것은 단순한 겉면일 뿐만 아니라 주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신앙 가운데서 기뻐하라는 사실을 내포하고 있다는 것이죠. 주님에 대한 신앙이 없다면 어려운 현실 가운데 결코 기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요즘 저는 계속 추워지는 가운데서 사투를 많이 벌이고 있어요. 지금 또 계속 코를 조금 훌쩍이고 있는데, 작년이죠. 작년 이맘때쯤에 물이 한번 얼었었습니다. 그래서 한 4일, 5일 동안 물을 쓰지 못해서 어렵게 살았었던 기억이 있죠. 물이 얼어서 나오지 않거나 추위에 떨어야 될 때가 가끔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평범한 생각에는 왜 내가 이 어려움을 자처해서 해야 되는가? 그리고 혹은 나는 왜 이렇게 어렵게 힘들게 사는가라는 불평을 사실은 할 때가 있어요. 하지만 이러한 상황에서도 기뻐할 일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저는 힘들고 어려운 과정에서도 이 말씀을 전하는 일을 절대 포기할 수 없게 되더라고요. 교회에 살면서 느낀 것은 항상 주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내용을 바로 알 수 있었기 때문에 아무리 어렵더라도 이 기뻐할 수 있는 상황이 계속해서 생긴다라는 것이죠. 근데 저한테 저처럼 항상 기뻐하지 못하는 분들, 저처럼 약간의 불평을 가지고 있으신 분들을 참 많을 거예요. 많은데 바울은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뭐라고요? 항상 기뻐하라. 여기서 항상은
판토테라는 단어로서 모든 전체의 뜻을 가지고 있는 판과 시간과 기간을 가리키는 호테의 뜻을 가지고 있는 이 합성어입니다. 한순간도 예외 없는 모든 시간 전부를 일컫는 말이죠. 이 모든 시간에 기뻐하라라는 하나님의 뜻을 내포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생각해 봤어요. 우리가 어떻게 매번 기뻐할 수 있을까? 저 또한 삶을 살다 보면 불평하고 불만할 때, 조금은 속상할 때가 있는데 어떻게 매번 기뻐할 수 있는 것인가?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뻐해야 할 일이 있어야 기뻐하는 거 아닌가? 삶을 살다 보면 전혀 기뻐할 수 없는 일이 발생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사람들은 왜 내게 이러한 시련이 있는가? 왜 나에게 이러한 어려움이 있는가? 라고 한탄하며 한숨을 내쉬곤 하죠. 하지만 주님의 자녀들은 기뻐할 일이 분명하게 존재합니다. 바로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 단 하나의 이유만으로도 우리는 우리의 인생이 항상 기쁨으로 넘쳐야 하기 때문입니다. 비그리스도인들이 보기에는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냐라고 보일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소망은 그리스도에게 있고 세상 어떠한 것으로도 채워지지 않지만 주님의 완벽하신 사랑이 있기에 우리는 세상의 어려움에 굴하지 않고 세상의 순탄치 않은 과정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지라도 우리는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면 바울의 모습을 살펴보면 됩니다. 어떤 자들이 그에게 괴로움을 더하게 하려고 하고 순전치 못한 마음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한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도 바울은 기뻐했습니다. 빌립보서 1장 17절로 18절은 말씀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복음을 전하다가 빌립보의 지하 깊은 감옥에 갇힌 상황에서도 바울은 기쁨을 전파했습니다. 자신이 정말 아끼던 사람이 고난을 받을 때도 기뻐했고요. 바울이 자기 스스로가 감옥에 갇혀서 죽을 날을 기다리고 있음에도 바울은 기뻐했다라는 겁니다. 그는 자기 자신의 내적인 외적인 환난보다도 자신을 통해서 드러나는 하나님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렇게 어떠한 상황이라도 진심으로 기뻐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기쁨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하며 기뻐하라라고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었던 겁니다. 우리도 전혀 일어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일어설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있다고 하지만 그 상황 가운데서 낙심하고 포기하고 지쳐서 쓰러져서 더 이상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비관하고 낙망하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항상 주님만을 바라보시고 기뻐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만 합니다. 왜요? 주님은 우리의 삶의 이유이자 소망이기 때문에 우리가 일어서야 될 이유가 분명히 존재하고 주님만이 소망이시기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자녀로서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에 먼저 기뻐해야 합니다. 기뻐할 일이 있어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기쁨을 찾다 보면 기뻐할 일이 더욱더 많이 생기기 때문이죠. 다음 말씀을 그럼 살펴볼까요? 5절에 살펴보면 관용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여기서 관용은 합성어로서 문자적으로는 어떠한 대상에 대하여 자신의 우위성을 내세우지 않는다는 의미로서 부드러움, 인내, 타당성을 뜻합니다. 시편 85편 5절에서도 용서할 준비가 된이라는 뜻으로 사용된 단어이죠. 그러나 여기서는 넓은 마음으로 남을 품는 것이라는 의미로 사용됨으로써 더 적극적으로 더 적절한 사용법이 사용되었습니다. 즉 그리스도인의 모습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사랑하는 모습인데 그 사랑하는 마음은 넓은 마음으로 남을 품는다라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이라면 관용의 자세를 가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남들에게 손해보기를 꺼려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손해를 보고 사는 세상을 좋아할 사람은 제가 봐도 아무도 없기 때문입니다. 혹 여러분 중에 손해를 보고 살아도 정말 행복하고 나는 손해 좀 봐도 괜찮아 라고 하시는 분이 계실까요? 아마도 많지 않으실 겁니다. 우리 생각에 만연한 것은 착하면 손해본다라는 대한민국의 유명한 말들이 있죠. 그런데 거칠에 대하여라는 책에서는 착하면 손해본다. 그래도 넌 착한 사람이 되어라 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도 이러한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착해서 손해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착함에 의해 손해를 보았다고 한들 그건 세상적인 일이고요. 하나님 가운데서는 분명히 귀한 뜻이 있을 거고 세상 가운데서도 착한 선한 이웃으로 남는다면 분명히 그 손해는 다시금 메꿔지게 되어져 있죠. 우리도 이러한 사람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그리스도인이라면 손해보고 남에게 무시당하면서 살라는 것은 아닙니다. 다 베풀다가 아무것도 얻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남들에게 관용의 정신으로 베풀고 살아갈 만큼은 우리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6절에서 우리에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에서 염려하지 말라는 것은 문제거리를 인식하고 근심하다라는 표현입니다. 즉 사람이 무엇으로 먹을까, 무엇으로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는 얘기이죠. 그렇게 되면 그리하면 모든 지각 위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킨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여기서 지키다라는 것은 망을 보다, 감사하다, 지키다라는 의미로서 하나님의 평강은 마치 파수꾼이 한 성읍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 자기 위치를 떠나지 않고 성신껏 지키는 것처럼 친히 당신에게도 기도하는 자들의 마음을 세심하게 지켜주실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이시죠. 여러분, 올 한 해가 여러분에게는 어떠한 한 해가 되셨으면 좋겠습니까? 하나님의 간섭과 함께 보호하심이 넘치는 한 해가 되시기를 여러분 바랍니다. 우리의 한 해가 조금은 손해볼 수 있어요. 조금은 뒤처질 수 있습니다. 조금은 힘들고 어려울 수 있어요. 하지만 기뻐하는 한 해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디에서요? 주님 안에서 기뻐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한 일이 넘친다면 누구나 감사할 수 있겠죠. 하지만 진정한 감사는 어려운 가운데서도 주님께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지는 것입니다. 마치 바울과 같이 행동했던 바울처럼 말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감사하며 힘든 상황 가운데 살아가고 있어요. 그렇지 않은 분들이 있다면 정말 감사한 일이겠죠. 하지만 우리는 삶을 되돌아보았을 때 어려움의 연속이라고 할 것이고 삶의 힘듦이 계속될 것입니다. 이러한 시기일수록 여러분은 서로 자신의 마음을 먼저 단련하시고 주님 안에서 굳건히 서실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모든 지각 위에 뛰어난 평강의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 때문이죠. 한 주간 살아가시면서 모든 지각 위에 뛰어나신 주님만을 찬양하시고 하루하루가 언제나 사랑이 가득하셔서 이웃들에게 먼저 사랑을 베푸시고 조금 손해볼 수 있지만 남들에게 베푸는 선한 영향력을 베푸셔서 주님의 올바른 모습이 여러분들에게 드러나는 한 해가 되시며 기쁨으로 소망이 가득 차고 어려움에서도 이겨낼 수 있는 기쁨만이 가득 찬 여러분이 되시기를, 그리고 이 추운 겨울 따뜻하게 보내실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